드럼 치는 영선이는 막 전사 같아, 전사. 여전사. 터미네이터 같은 데 나오는 여자 전사. 그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옆 사람에 계세요.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잘하자.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뭐냐면 흠없이 하라, 흠없게 하라. 흠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또 그래서 그것이 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고 같이 시작. 꿈꾸는 자의 모습. 꿈꾸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 주일날에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뭐냐면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풍속도,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기 원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거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할 때의 마음이 첫 번째 뭐예요? 마인드. 마인드는 무엇을 뜻해요? 태도. 마인드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해요. 대답을 잘한다고 태도가 좋은 게 아니죠. 태도는 그 사람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마인드예요. 마인드. 아, 정말 하고자 하느냐. 요즘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거의 안 볼 것 같은데 청춘FC 헝그리 11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죠. 안정환이 감독으로 있는 안정환은 다니까 또 안정환 감독이죠. 안정환 감독에게 프로 축구 구단에서도 오퍼가 왔대요. 프로 축구팀에서도 감독을 해달라. 또 여기저기서 감독 제의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감독을 이 청춘FC 감독으로 맡았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바보 같다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이 청춘FC의 감독이 됐느냐? 미생이죠, 미생.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꿈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생이 어떻게 해요? 완생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 싶어서 자기가 이 감독을 제안했을 때에 받아들였다. 아마 안정환이 감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감독이 됐으면 그만큼 크게 이슈화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정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축구 선수로서는 이룰 건 다 이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예능으로 많이 떴고,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안정환이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사람이 이 청춘FC의 축구팀을 맡았다 했을 때 많은 이슈가 됐거든요. 엘리트 코스만 걸어왔던 사람이 왜 이걸 했을까? 근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미생의 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옛날 대구 FC에 있었던 이근호 선수가 와서 이제 하루 일일 코치가 돼서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도 미생이었다. 3년 동안 자기를 아무도 뛸 수 있는 경기장을 주지 않아서 자기는 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대구 FC라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그때 아마 이근호가 신인상을 타고 굉장히 득점을 잘했던 걸로 기억돼요. 그러면서 국가대표에 들어가고, 그죠? 지난 월드컵에서 러시아전에 골을 넣고, 예. 그래서 자기가 일일 코치로 와서 그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것이 당신들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눈빛이 달라요. 그 안정환 감독이 선수들 이렇게 뛰는 것을 이렇게 봐요. 얼굴을 이렇게 본대요, 자기는. 얼굴을. 왜냐하면 얼굴에 보면, 달리기 뛸 때 얼굴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가 얼굴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강이라고 하는 유망주가 있었는데 축구를 부상으로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FC도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을 뽑을까 안 뽑을까 하다가 안 뽑았어요. 제 생각엔 나중에 예비 후보로 합류할 것 같은데 뽑지 않았어요. 근데 왜 뽑지 않았느냐? 테크니션도 좋고 굉장히 패스도 좋고 자기 팀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11명이 뛰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체력이 딸려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 그 사람의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팀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깝지만 떨어졌다. 간절함이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자질이 있다고 한번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항상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얘는 날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얘는 날 닮아서 뭐를 해도 금방 하는데, 그죠? 옛날에 그 엽기적인 그녀에서 차태현 아버지가 차태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차태현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식에게 머리 좋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예.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태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청춘FC의 줄거리를 다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에서 두 번째는 마인드와 그 다음에 thinking,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얘기했죠.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이타적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을 만들었어요. 너는 구원 받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너는 은혜 받았느냐? 자기의 이기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보다 이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네, 굉장히 이타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 하나 잘 되고자, 전도회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축복받고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아야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말 시켜야지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잠을 잘 때 어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는 거죠. 아브라함이 밥을 먹었든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기도 하나만 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아니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안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귀신을 내어 쫓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버릴 수 있어야지 돼요. 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돼요. 회개할 거면 정확하게 회개를 하고, 그죠? 감사할 거면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구할 거면 정확하게 구해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내 마음을 열어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마음을 여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우리 청년들 금식을 많이 하는데 좋아요. 금식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금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붐은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바람은 그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금식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하는 걸 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티를 내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만 오전에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네, 내가 하나님만. 은지가 지난번에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3일 동안 하더라고. 이게 뭐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먹었다 하더라고. 근데 얼굴에 윤기가 나. 그게 그렇게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힘없어? 나 금식 중이야. 이거 하지 마요. 이건 하지 마. 금식을 할 때는 힘이 있어야 돼. 남들이 볼 때에도 야, 너 무슨 일 좋은 일 있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아침에 뭐 좋은 거 먹었나 보다?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그거에 맞춰서 정말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복음, 내 셀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나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그럼 나가서 귀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 병자가 있으면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목적 없는 거는 소용없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섬겼는데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명함에다가 양력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번, 30일 금식기도 7번 그 써놓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도 뭐 40일 금식기도에 2번, 30일 금식기도에 7번, 15일 금식기도에 뭐 30번.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게 무슨 상관일까? 그게 정말로 부흥과 번성에 필요한 거였다면 그 정도 했으면은 번성 더 했어야죠. 근데 그분의 표현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맞아, 열심히 하고 있죠. 뭐 저는 뭐 그거에 뒤꿈치도 못 쫓아갈 정도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은 상급은 주님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안내팀들 3일 동안 안내 열심히 섰죠. 그죠? 힘들었어요. 잠도 뭐 3시간 뭐 그렇게 자고 계속 서 있고 다리 아프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그만 티내야 되는 거예요. 티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했다. 헌신은 내가 희생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이지 뭐 이러면은 주님이 주실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했으면 헌신한 걸로 끝나야지 돼. 알았어요. 난 다음에 안내팀 하라면은 못할 것 같아. 안 시킬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티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안내팀이 수고했다고 팔찌를 만들어 왔어. 40개를 만들었다고. 이거 안내팀 수고해갖고 안내팀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주지 마 그랬어요. 너가 이것을 너무너무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네가 주면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봐서 상급이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주지 마라 그랬어요. 대신 이거는 다른 데다가 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선택해. 이준이 거 받을래? 하나님 거 받을래? 갖고 싶으면은 사면 되잖아. 지금 사면 되잖아. 그거 그지? 팔찌 사면 되지. 예. 목사님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됐든 이기적인 생각이 됐든 이런 생각들이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분별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꿈꾸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꿈꾸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이 말씀을 따른다면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야 되는 거야. 동행을 하고 또 여기에 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두시는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행함에 따른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는가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죠?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고 이 꿈이 하나님 나와 내 민족에게 나가는 꿈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막 싸워서 이기는 삼손과 같은 능력만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에는 여러분 인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따 나오겠지만 인내가 있어야 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꿈을 이루는 데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그죠?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아들 하나 얻는데, 셀은 하나 얻는데 25년 걸린 거야. 그죠? 그리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는 데에는 얼마가 있어요?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셀을 이룬다. 예.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주구장창 그냥 기다리냐?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요셉이 인내를 했다면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요, 무엇을 인내했습니까? 이 꿈을 뺏길 것에 대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인내라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내는 내 꿈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환경과 상황과 역경 가운데에서 이겨내는 것이 인내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꿈을 많이 꾸죠. 좋은 꿈, 나쁜 꿈, 개꿈, 똥꿈 뭐 다 꾸는데, 여러분 근래에 무슨 꿈 꾸나요?
어떤 꿈 꿔요? 예? 꿈을 안 꿔요? 그럼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피곤하면 꿈을 안 꿀 수도 있어. 예. 근데 시편 146편 5절에 뭐라 썼냐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비전을 지닌다는 것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한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절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죠. 네.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원이 없는 것이 지금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셀에 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네.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하나님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에는 전도로 나가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는데 지금은 세련이 없는 셀 모임이 더 비참한 거예요.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을 칠 사람들은 바닥을 빨리 치고 바닥을 쳐야 올라갈 수 있는 기잖아요. 여러분, 수영장 가서 수영해봤어요? 내가 한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가 충무체육관으로 수영을 하러 갔어요. 충무체육관이 대전에서 공식 경기장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알죠? 야구장 앞에 있는 곳 수영장. 근데 이런 수영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물이 깨끗하니까 바닥이 다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 쑥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는데 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쑥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요. 발이 안 닿아. 와, 그래갖고 거기서 제가 소리를 못 지르고 창피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거는 못하겠고 거기서 그냥 막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숨이 다 찼어. 안 되겠다 하는데 포기하는데 갑자기 딱 하는데 엄지 발가락에 바닥에 닿는 거야. 엄지 발가락에 그래서 잽싸게 하고선 다시 했더니 보니까 저기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 요괴가 있는 거야.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 앞에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더라고. 이거 뭔지 알죠? 그 밑에서 이거 발 막 해갖고선 손가락 이렇게 들고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거기 서서 한참을 죽다 살았다. 네. 그때 수영장 몰랐으니까. 근데 그렇다 내가 그때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동네 개천에 사는 수영 다 알잖아요. 수영하면 수영이요. 한 5초 가다가 쓰고 5초 가다가 쓰고. 근데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더라고. 뭔 얘기다 갑자기 갔죠? 바닥에 엄지 발가락 한 개만 닿아도 다시 팍 올라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니까. 여러분,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려가는 것에는 반드시 바닥이 있어요. 어영부영 있지 말고 내려가면은 빨리 탁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길지 않아요. 꿈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슬럼프가 오래 가지 않아요. 아멘. 목표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 슬럼프가 오래 가요. 제가 아까 헝그리 베스트 11 얘기 오늘 계속 좀 할 거예요.
내가 되게 은혜 받아갖고 자기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보세요. 꼭 봐요. 2화는 안 봐도 되고 한 2화, 3화, 4화 이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던 애들이요, 그때는 대부분 다 잘 나갔던 애들이에요. 뭐 전국대회 득점왕, 최우수상, MVP, 청소년 국가대표 막 그거 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상이 한번 오니까 그냥 쉬어야지.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능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정말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한번 가져가 거기다 막 써요. 그런데 막 그런 말 있는 거예요. 제발 테스트만 한번 받게 해주세요. 왜냐면 웬만하면 테스트 안 받아주거든요, 애들이. 테스트라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한번 보러 갈 걸. 내 꿈이 축구 선수였어요. 어쨌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꿈을 잃고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분명히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꼭 죄송합니다. 꼭 비전을 분명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분명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꿈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충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꿈을 꾸게 하세요. 그 꿈을 꾸면 꿀수록 하나님 그 꿈을 선명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청년일 때에 단순하게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청년 사역하면 되게 재밌겠다. 청년 사역하면 되게 좋겠다. 근데 하나님 개척을 시킬 때에 그것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청사진을 보여주죠. 근데 그 청사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선명하게 들어와요. 선명하게 딱 들어오는데 그 선명함은 뭐냐면, 우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까지 들어와요. 할렐루야. 물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임대료 보증금 200~300만 원 넘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러한 꿈과 교회를 이루어갈 것이냐, 그거는 다음 일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그 꿈을 꾸고 시작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시작의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꿈이 있었죠. 75세에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너를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과 같이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어요. 꿈 같은 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꿈 같은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꿈 같은 소리를 3번이나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꿈 같은 소리가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아멘.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자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요.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요, 핍박당할 일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꿈의 대가니까. 그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꾸기 시작하면 꿈의 대가가 있거든요.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꿈의 씨예요. 꿈의 씨. 꿈의 씨예요. 겨자씨는 심어놓고서 기다리면 나오잖아. 근데 꿈의 씨앗은 심어놓고 언제 나올지 모르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씨는 정말로 더 작은 거죠. 근데 이 작은 것이 심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나무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세자르 목사님의 꿈의 씨는 작았어요. 너무너무 작았죠. 조윤규 목사님의 부흥의 횃불을 환상 중에 받았다. 그거 얘기해서 사람들이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단지 그 꿈을 가지고 콜롬비아로 돌아와서 그 콜롬비아에서 꿈을 꾸잖아요. 뭐라 했어요? 내가 10만 명의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세자르 목사, 당신 정신 차려. 10만 명 교회는 조윤기 목사가 있는 한국 땅에서나 가능한 거야. 여기 콜롬비아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과 20-30년 만에 그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보고타의 MCI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그거는 보고타에서나 가능한 거야. 한국 땅에서는 요새는 그럴 일이 없어. 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보고타에서는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거기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떤 게 공통점이 있어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고타, 콜롬비아 보고타 하니까 이제 외국 남미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도가 되게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번 새신자 초청 파티 하는데 뭐 1,400명이 왔다. 와, 대단하다. 그 세즈라 목사님의 비서는 목사님이 오서 연락을 했대요. 너네 셀은 이번 주에 몇 명의 새신자가 오냐? 800명이 온다 그랬대요. 800명이. 우리 생각할 때 되게 쉬워 보이잖아. 교회 가실래요? 그러면 네! 하고서 막 올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 놓고서 막 다 교회 골라 교회 그러면 사람들 지나가다 말고 막 다 들어와 갖고 네트워크가 12개 네트워크니까 1,000명씩만 왔어도 12,000명이 온 거잖아요. 그죠? 앤드류 목사님네는 뭐 1,400명 왔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한 3,000명 더 왔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거기서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기독교는 그냥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콜롬비아에서는요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콜롬비아는 95%가 카톨릭이에요. 스페인에 의해서 점령되어져 갖고 스페인의 그 카톨릭이 남미 쪽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 다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이 남미 쪽은 다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는 몇 군데 없어요. 교회가. 근데 95%의 카톨릭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은 다 카톨릭이야. 근데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그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이단으로 오는 게 쉬울까요? 보세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혹은 뭐 기독교에서 또 뭐 불교로 카톨릭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종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사회에서 이단이 된 거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수도에 350만이 있는 보고타 수도에 7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카톨릭 국가의 보고타 수도의 시장이 기독교 목사의 사모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조윤경 목사님이 브라질에 가갖고 200만 명을 모여놓고 집회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아, 유명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들어갈 수 없으니까 헬기 타갖고 헬기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집회 끝나고 헬기 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요. 무슨 뭐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꿈의 씨는 작아요. 근데 그 꿈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유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그래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열라. 그러면 채울 것이다. 난 여러분이 꿈을 꾸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막 사진 올려놓고 그러더라고. 어떤 애는 걸그룹 올려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딱 포스를 보니까 걸그룹 같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걸그룹 같은 그런 포스에 자기 사진을 딱 얹혀놨더라고. 꿈을 꾸세요. 자기 셀에 대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꿈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 두 번째,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는 건 잘해요. 여러분들 방학이 되면 생활 계획표 세우잖아요. 그죠? 그거 잘 세워요. 아침 6시 기상. 어른도 없어요. 어떻게 6시 기상을 할까? 평소에도 8시 일어나는데 방학 때 어떻게 8시 일어날까? 6시 일어날까? 일어나서 세면 및 운동. 이미 온몸은 다 굳어있는 상태인데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아침 식사. 8시부터 아침 식사. 엄마가 자는데? 엄마가 자는데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해? 그죠? 9시부터 공부. 무슨 공부를 할까? 공부, 독서. 책도 없는데 집에 책도 없는데 어떻게 독서를 해요? 예, 우리는 목표는요, 누가 봐도 진짜 멋있게 목표를 세워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목표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서울대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 했을 때에 거기 목표는요, 동그라미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우선순위의 목표가 있더라고. 이번 한 주 오늘 하루에 내가 꼭 해야 될 거 2가지, 3가지. 그냥 그거는 분명하게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간다고 할 때에 그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밀리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되려면요, 그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히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노예 해방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노예 해방을 꿈꿨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 젊을 때에도 이미 그 사회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의 색깔 때문에 하나는 노예여야 되고 하나는 주인이어야 될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왜 사람이 사람에게 노예를 만들고 주인이 되고 채찍을 때리고 그 사람을 팔고 그럴까? 그래서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IS 뭔지 알죠? IS에서 여자들을 돈 주고 판다는 거예요. 뭐 1세부터 8세까지는 뭐 19만 원, 18만 원. 그 다음에 뭐 10대는 뭐 14만 원. 20대는 뭐 10만 원. 나이가 20대 이상 될 때는 값이 떨어진대요. 근데 잘 들으세요. 거기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값이에요. 최고의 가치야.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매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요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가 경악을 하죠. 예.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돈을 매겨서 팔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평등해지는 사회. 그것을 위해서 싸운 거죠. 그것이 이 사람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가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싸울 것이 무엇이 있나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가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가 있을까요? 결혼하는 거? 집을 사는 거? 여러분의 꿈이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지가 난 여러분 분명하게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지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뜻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누구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요셉은 꿈을 꿀 수 없죠. 그죠? 야곱도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멘?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을요, 그냥 내게 값없이 주어진다 생각하지 말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었어요. 난 여러분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폴 마이어의 저서를 보면은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대요. 거기에는 목표 설정과 또 출발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새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새롭게 목표를 향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때는 큰 목표를 가져라. 큰 목표를 가져라. 큰 틀 안에서의 목표를 가져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것을 더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목표 설정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시험을 공부할 때에도 항상 책상 정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목표를 정할 때에도 잘 봐요. 목표를 정할 때에도 이미 자기가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져야지 목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목표를 세우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은 앞에 장애물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그것들을 한 가지를 하죠.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고. 출발할 때는 첫 번째, 오늘 출발해라. 오늘 출발해라. 언젠가는 할 것이다. 아니에요. 출발할 거면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에요. 복음 전할 거면 끝나고 나가다가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것이든지 오늘 하세요. 오늘.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출발해라.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는데 나한테 단문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단문을 안 보냈을까? 이성모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컨퍼런스라든지 싱가포르 갔다 오면 어땠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는 막 너무 많이 흥분했고 이번에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각각이 모두가 다 자기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기로 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원포퍼를 데리고 가기로 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성범 목사님은요, 그 교회는 어때요? 이거 데리고 안 해요. 어때요? 좋았다고, 좋았고 갔다 와서 이번에 우리가 진짜 뭐 10월까지 각각 2명의 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가면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어떤 전략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뭐 관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놓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갖고 전도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좋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딱 해요.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기대할 수 있는 거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12명으로 가려면 2명, 3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1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막 했는데 큰 비전에는 항상 작은 것부터 같이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사진 보낼 때 잘 보내요. 그런 사진들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12월 22일까지의 목표를 정해라 할 때는 12월 22일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 더 이상 부두수표 날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목표를 정해라 이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포토샵을 할 줄 몰라갖고 진짜 사진에다가 자기 사진 잘라갖고 붙여갖고서 사진을 찍었대. 그래서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고. 참 지혜롭구나 그랬어요. 왜 그래서 나 지혜라고 안 했는데. 네, 잘하고 보다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라. 있는 것을 가지고 출발해라. 나는 세련들 하나도 없고 난 돈도 없고 나는 아직 뭐 기술도 없고 아직 뭐 나는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있는 것 가시면 돼요. 주님 우리에게 그랬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네. 준비되어져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면 돼요. 있는 것대로, 있는 것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금가운 없거니와 자기 가진 거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고선 예수님이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것도 엄청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가는데 그 지팡이 하나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있는 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와 역사하시는 발견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실패하면 다시 출발해라. 네, 실패하면 다시 출발해라. 우리는 누구나 다 미생이에요. 목사님도 미생이고 여러분도 미생이고 이 교회도 미생이고, 그죠? 우리는 미생이에요. 미생.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아직 성공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셀을 하는데 1년에 360명이 전도가 됐는데
60명밖에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존 교회에서 360명이 전도해서 1년에 360명 전도해서 60명이 정착했으면 6분의 1인데 그럼 꽤 잘 된 건데, 그죠? 6분의 1이 뭐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아, 그 교회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주트웰브 사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 360명을 전도했는데 60명밖에 남지 않았으면 되게 그렇지 않냐. 또 주트웰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다 그러더라고요. 고민이다고. 왜 고민일까? 하더니 그러면 360명 전도되면 60명밖에 안 남을 거 아니냐고. 또 자기도 교회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로렌스 공목사님처럼 성도가 한 70명씩 나가면은 어떡하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민을 왜 벌써 하실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죄송한데 교회 성도가 몇 분 되십니까? 이거 물었어요. 했더니 작대요. 괜찮다고.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어른 둘에 대학생 둘에 학생 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옆에 천안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잃을 걸 먼저 생각을 하시냐. 잃을 거 없을 때 시작해라. 왜 잃을 거를 생각하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신데 360명, 60명 남으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지금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서 60명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옛날에 나 개척했을 때에 내 수원이 40명이었는데 40명 의자 40개 깔아놓고선 야, 여기에 진짜 40명만 들어와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기억나잖아. 그죠? 근데 안 되더라고. 40명을 채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하나님 딱 한 번 넘게 해줬어요. 중등특수교학과 애들 시험기간에 집에 안 간 애들 한 8명 오고, 지나가던 동네 꼬마 애들 2명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예배 들어오고 뭐 이래저래 막 그렇게 해갖고서는 한 번 딱 40명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교회들이요, 교인 숫자가 적은 교회들이 많이 와요. 6명, 10명, 20명, 30명, 7, 80명, 100명만 돼도요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성도 잃어버릴까봐. 성도 잃어버릴까봐. 그 생각을 했어요. 성도를 잃어버리는 건 뭘까? 어차피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새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을 포기한다. 그럼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에도, 목사의 목회 철학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 구원, 전도하고 제자 삼는 교회, 전도해서 파송하는 교회, 사도행전을 일으키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럼 다 거짓말인 거야. 그럼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춰진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목적을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여러분의 그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리더라고 한다면 리더에게 분명히 반드시 꼭 셀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없다 해서 거기서 포기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말라. 페이스북에 농담이 있던 것들인데 우리 교회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농담을 올려요. 참 별로 안 웃긴 농담인데 이렇게 올리고 그래요. 되게 막 어이없는 농담들이 많이 올리세요. 목사님들 요새 막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막 카톡이 막 하루에도 막 100개씩 오고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막 농담을 올려요. 안 웃긴데 근데 그분들 막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사업하는 한 장로님이 사무실 벽에 글을 썼대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된다. 웃겨요? 웃기지. 내가 얘기했잖아. 안 웃긴 거라고.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된다. 몇 살 얘기하세요? 포기가 뭐야? 포기가 뭐야? 실패가 뭐야? 목사님이 예전에 에디슨의 일생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에디슨이 특허만 1328가지를 냈대요. 특허만. 아마 그 자식들은 그 특허 받은 것만 먹고 살아도 엄청날 거예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알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와이.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든 저자가 있잖아요. 그 저작권료를 가지고 3대가 먹고 살아요. 노래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우리 내일부터 곡 씁시다. 곡을 써서 3대가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곡을 어떤 곡 하나를 쓰느냐 중요해요. 근데 이 에디슨은 1328가지의 저작권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특허를 못 낸 것까지 하면은 약 2000개 정도가 된대요. 그럼 이 사람은 만드는 것마다 성공했느냐? 아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기를 만드는데 2000번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기의 필라멘트가 뭔지 알죠? 불이 들어오다가 불이 갑자기 탁 꺼져. 그러면 뭐가 난 거야? 필라멘트가 끊어진 거야. 그 아주 얇은 전기를 찍하고 불을 탁 일으키는 그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만 10년이 걸렸대요. 그 쇠 실 하나 만드는 것만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10년이 걸렸는데 이 필라멘트를 만드는 10년 동안 실패를 1000번을 했대요. 1000번을. 거의 3일 한 번씩 실패한 거예요. 3일 한 번씩.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3일 한 번씩 실패. 그래서 나온 게 작심삼일. 믿거나 말거나. 3일마다 실패를 하니까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죠. 잘 들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이야, 너 되게 냉담하다, 너. 표정이 그거야. 그래, 너 어디까지 해보나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에서도 그렇고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인내가 중요하다. 그게 인내가. 중국 속담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과 인내로 뽕나무 잎이 비단이 되는 과정까지 기다리라. 뽕나무 잎이 비단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성공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이겨내길 바래요. 이번에 컨퍼런스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인내해라. 인내해라.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들 이렇게 뭔가가 잘 되면 다 흥분합니다. 원주에도 목사님이 원주 남원주교 목사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좀 얘기했는데 뭐라 하냐면은 정말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1차 팀 12교회 교회가 작년에 굉장히 막 교회가 부흥한다고 번성한다고 막 너무 좋아했거든요. 뭐 10명 있던 교회, 3명 있던 교회, 20명 있던 교회, 그렇게 막 7년, 10년, 15년 있던 교회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2배, 3배, 어떤 교회 10배로 막 부흥하고 막 부흥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2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1차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후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2차 팀을 해가는데 많이 힘이 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도 얘기했고 우리도 얘기했고, 자, 그때 되게 창피한데 제주도에서 막 사역하는데 우리는 그때가 우리가 그때였거든요. 석 달 동안 막 갑자기 막 90명이 막 전도되고 너무너무 잘 될 때였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막 전도가 너무 잘 될 때였어요. 그때 제주도 갔거든. 10월 달에. 그래서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막 부흥하고 있고 막. 근데 그분들이 아무 말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그 리조트에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눈이 다 팅팅 부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둘이 끌어안고서 정말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고 났는데 남원주교회는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아래로 치닫기 시작하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거기는 그 시간을 인내하고 우리는 그 뒷시간을 인내하고 그 후로 오랫동안. 근데 어느 교회든지 인내가 필요한 거고 어느 시기든지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인내가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1차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한 거죠. 인내해라. 인내하고 그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일어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그냥 쑥쑥쑥쑥 되지 않았잖아요. 2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313년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고 로마에서 그것을 국교화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의 핍박이 멈췄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도 매일매일 인터넷에는 매스컴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요.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꿈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 있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 야망으로 바뀌어요. 욕망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셀을 일으키고, 난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만합시다. 네, 시간 다 됐는데. 원래 여러분들과요 이것을 꼭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꿈이 살아있으려면 그 꿈을 향한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 태도가 분명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그것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헝그리 베스트 11 그 예능에 보니까 자기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니까요 어떤 일이 났냐면은 하루 종일 운동을 할까요?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런닝을 하고 밤늦게까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그 찾아오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내가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사실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가운데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이 그려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우는 친구들도 있고, 어쩌면 그게 운동하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난 여러분들에게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면 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 꿈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이 목표에 이유가 분명해야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거는요 얼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정말로 강력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이고,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예요. 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임에 즐거움이 있고, 이 교회가 그래서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누구나 다 지금 목표가 있죠? 한번 그 목표를 잘 살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인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야망을 제거하세요. 야망의 분량을 제거하세요. 여러분 욕심을 제거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내가 더했던 것들은 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만. 그리고 우리 여신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마음을 품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것을 행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수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꿈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구하고 사랑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도시를 정복하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도시가 정말로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도시가 그런 하나님의 꿈꾸는 도시가 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에게 정복당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복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꿈을 꿀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단순히 나의 셀을 3명을 이루고 12명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꿈인가요? 그럼 잘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꿈의 바탕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구원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가 내 입을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십시다. 그 은혜가 내게 넘치고 그 아버지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 옆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네.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안 웃을게. 자, 광고합니다. 9시 반에 싱가포르 팀은 9시 반에 여기서 다 모이도록 할게요. 네. 괜찮아.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그래. 괜찮아. 네. 9시 반에 싱가포르 팀 모일게요. 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올라와서 싱가포르에 대한 안내사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본 친구들 있나요?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일어납시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우리 귀한 형제 또 자매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만난 구원의 기쁨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은 하나님의 진짜의 진리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기뻐함으로 이루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